여러분, 그 수학책을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무슨 책이 됩니까? 다 아시죠? 예, 수학 익힘책이 됩니다. 이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의 관계를 우리가 에베소서와 고린도전후서의 관계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책은 수학의 이 원리를, 공식과 원리를 설명하는 책 아닙니까? 반면에 익힘책은 그 원리와 공식을 이제 문제로 만들어서 풀고 연습을 시키고 익히는 책입니다. 마치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에베소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는 신앙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믿었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 이 공동체에 관한,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회다, 그 제목을 그렇게 졌습니다. 에베소서를. 그럴 만큼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면, 고린도전후서는 갑자기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고 이렇게 꼬였는데 이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고린도전후서를 보면은 문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 속에 바울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원리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추려보면은 결국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같은 이야기고, 이 고린도전후서는 적용편이다. 그래서 훨씬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참 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후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권면하죠.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이 다투는 문제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무시하고 다투는 문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막 큰 소리로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서로 좀 겸손해져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좀 기다려주며 서로 좀 존중해줘라 하는 것이 여기저기에 나오고, 특별히 사랑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또 제발 그만 좀 신전에 들락달락거려라. 너희가 그 신전에 다니라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으로 그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좀 살아라.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자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자유야.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몸이 썩어서 없어질 거다. 아니야. 우리의 몸은 절대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죽으면 땅이 묻히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은 부활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아서는 안 돼 라는 것이 바울의 이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쪼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의 그 핵심 구절을 두 가지를 뽑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든지 또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그 알코올이 들어간 사이다를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 고린도전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몸으로 했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사라지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 일, 섬긴 일, 돌본 일, 교회를 세운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 열매가 적어도 이 땅에서 맺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이 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즐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신전을 다니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야만 내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양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일에 관한 것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생업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것이 바로 또 주님의 뜻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왜 주님의 뜻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갈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점잖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밭이 정말 양처럼 순하고 순전하신지 저는 제일 큰 제 마음속에 감사요 자부심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일단 파벌로 딱 흩어져요. 여기는 아볼로파, 여기는 게바파, 저기는 그리스도파, 저쪽은 바울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하호호하고 웃고 떠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서로 다른 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좀 표정이 달라지고 벌써 굳어지고, 뭔가 이제는 야,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해. 이번에 우리가 교회 이렇게 큰일 했잖아. 이 모든 행사 우리가 다 감당했어. 너희들 그때 와서 한 게 뭐야? 밖에서 뭐 안내밖에 더 썼어? 이제 이런 식의 서로 자기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서로 그러면서 아웅다웅 할 것입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다른 파 사람들을 뒷담화 하겠죠. 예배 때는요,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막 큰 소리로 방언을 합니다. 방언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하니까 막 큰 소리를 내서 막 시끄럽게 합니다. 주중에는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부잣집 연회에 초대받기 위해서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시간만 남으면 여기저기 신전에서 언제 제사가 열리나 그거 스케줄 체크하러 다닙니다. 주중에 사도 바울이 하는 성경 공부에는 갈 시간이 없어요. 부잣집 연회 쫓아다니느라 신전에 제사 다니느라 사도 바울 성경 공부를 따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은 그저 그냥 이류 교사에 불과해. 내가 굳이 왜 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거룩한 백성,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홀리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취급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것이 교회라고, 너희들이 모여서 맨날 싸우고 자랑하고 딴짓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바울이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듯이 바로 공동체임을,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자꾸 체계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한번 쭉 강의한 적이 있었고요. 언제 분명 기회가 되면 다시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바울의 스케일이 큰지. 에베소서는 구약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 신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특별히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등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새 이스라엘이 됐는지, 구원의 도리, 나중에는 영적 전쟁까지도. 이 영적 전쟁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신갑주.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마치 6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쫙 늘어뜨리면 거의 구약과 신약을 다 엑기스를 집어넣은 굉장히 방대하고 집약된 신학서적 같은 책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핵심이 결국은 그 중간에 구원을 해서 완성하기까지 그 중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혼자서는 사단의 세력을, 세상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했던 것은 바로 그의 깊은 영적인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물론 사울이 바울 됐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처음에 사울루스, 그건 히브리 표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믿기 전 믿은 후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 사울루스로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오로지 믿는 철저한 유일신자였어요. 여러분, 유일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들을 다 부인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는데 오늘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유대인들,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정말 대노할 만한 그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거죠. 그를 또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잡아 쳐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고, 모든 경험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다시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있구나. 한 분인데 두 분이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눈꺼풀이 벗겨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영, 성령이 되시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분이셨지만 한 분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동체예요. 혼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처음 만난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다소에서 한 10년 동안을 그가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있다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말고는 가장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경험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출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란 공동체구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미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있는 것을 가져다가 다 나누어 주고,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고 아무도 굶주리는 자가 없고, 그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가 배워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정착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고, 자기가 경험한 교회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래서 주변에 핍박이 있고 유대인의 따가운 눈총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그들이 극복해내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더 주님을 가르침으로 배워가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님을 말할 때 이렇게 같이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님을 표현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은사는 우리들이 가진 이제 기프트, 은사고, 직임은 직분입니다. 뭐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집사나, 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도록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결국 뭐예요? 다 같다는 거죠. 서로 다른 역할이 있지만 이분들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주님을 믿었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 삼위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울이 적어도 경험하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동체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럴 대상을 창조한 거예요. 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놀 어떤 장난감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와 함께 서로 삶을 공유할 그런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이 떠났지만 결국 그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도록 했고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왔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왔죠. 저 어둠의 소굴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종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자유인의 영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찾아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창조주다. 다시 이전처럼 너희와 가족처럼 지내고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아예 성막과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보시려고 우리 안에 그냥 오셨어요. 교회에 임했어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마음만 열고 눈만 감고 마음만 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무엇 때문에 구원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상속권과 자유, 그것은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권위,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늘 가족, 하늘 공동체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권속은 이제 영어에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속은 이제 빌딩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를 보면요, 빌드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빌드업은 그냥 건물을 짓다, 뭐를 세워 올리다라는 뜻으로도 되지만 사람을 성숙시키다라고 표현도 돼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빌딩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공동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영어 표현의 다른 표현으로 edific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덕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edify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덕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빌딩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보면 집이다. 고린도전서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21절, 에베소서 21절에는 너희가 그렇게 건물, 이 집인데 서로 연결하여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벽이 되고 벽이 연결돼서 건물이 되듯이 더 너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 우리 개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주의 영이 계시지만 이 공동체 안에 주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받으십니다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주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고, 모든 이제 교회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뭐였어요? 구약시대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오늘날은 우리 자신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돼요. 세상에 속하면 우리는 세상의 장막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장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까? 함께 지내기 위해서예요. 최근에 우리 장성란 집사님 큰딸 은혜 자매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 작년 말인, 올 초죠. 결혼을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사는지 몰라요. 왜 결혼을 해요? 결혼 안 하고 각자 그냥 살고 뭐 데이트만 해도 되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외롭고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혼자보다도 삼겹줄이 더 단단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선배가 기도하다가 이 삼겹줄을 이제 기도를 하려다가 갑자기 삼겹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모두 뻥 터져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잠언의 지혜도 그거예요. 줄이 하나면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이 되면 안 끊어지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결혼을 하는 거고, 또 결혼한 가정이 자녀를 얻는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무슨 집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합니까? 물론 옛날엔 노동력을 위해서도 자녀를 낳았지만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자녀를 통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자,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죠? 근데 몸에는 지체, 이 몸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장기가 있고, 다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는 각자지만 또 몸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머리가 돼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머리만 있으면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몸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그것도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는 각 지체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만약에 우리 민족의 절반은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맨날 박터지게 싸웠겠죠. 그러니까 유색인종, 그러니까 지금도 백인들하고 섞여 사는 흑인들이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이제 핍박도 받고 차별 대우도 받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흑인 여인이 자기 집에서 새벽 2시에 게임하고 있다가 문이 열렸다고 하는 신고를 듣고 온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흑인들은 다 범죄자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쏘게 되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문화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기다 종과 자유인은 정말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 시대의 종과 자유인을 비교해 보면은 대기업 임원, 전문화 무슨 부사장, 사장 정도와 그 회사에서 시급 알바하는 알바생과의 차이나 할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지위나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나. 그런데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이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의 지체가 되었고, 아마 종은 저 발에 한 발가락이 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에, 그러나 다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발가락에 가시가, 굵은 가시가 박혀 보세요. 제대로 걸을 수 있나? 밥 먹을 수 있나? 얼마나 아픕니까? 바울은 그렇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한 몸이다. 그래서 그 밑에 다시 강조해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국 바울이 생각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배경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다르다고 해서 서로 흩어지거나 서로 다투거나 우열을 가리도록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모임은 주님의 몸,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은사가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비록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약한 자를 돕고 내가 섬긴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인 교회가 되는 거죠.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태도가 뭐냐면 소자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밖에서는 그것이 질서고 원리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역사 이래로 안 그래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그 약육강식이 지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치열히 살고 치이고 힘들어도 교회에 오면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이니까 서로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눈이 아무리 모든 것을 본다고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야, 너 손 못생겨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근데 손이 뭘 잡아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서로 모습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여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종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눈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네. 좀 똑똑해 보이네. 사람 참 좋아 보이네. 우리의 그 평가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여기 보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하죠. 장애가 있죠. 가난하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능력을 갖고 싶지 않아서 능력이 없게 태어났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던져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공평해요. 맞아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공평한 거 몇 가지 외에는 참 우리는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공평하게 믿음으로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차별 두지 않으세요.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 나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스스로 참 힘이 나는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참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 공동체가 되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밥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 생활을 강조하면서 저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의 마음에 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자리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같이 슬퍼합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은 외면하실까요? 저는 100%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또 같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우리가 기쁜 일 찾기 참 힘들잖아요. 즐거운 일 찾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내 마음도 슬프고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저희는 이러한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하죠. 아직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 참 어색하고 익숙치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기를 내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마음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또 목장도 하고 또 우리가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만큼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은 참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